여호와 샬롬. 만주의 계절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제 그제죠?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맞으러 바로 요 건너편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됐어요. 아내는 요 위에 머물러 있어서 먼저 맞았고요. 제가 올라와서 맞으러 가는데 아내가 따라왔습니다. 우리 아내도 나이가 70 중반이 넘어서니까 이제 할머니죠. 많이 걷는 걸 힘들어해요. 오랜만에 바지락 칼국수 한번 먹으러 갑시다. 아마 몇 년 동안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걸어서요? 예. 저쪽 국사봉 아시죠? 그쪽까지 가는데 아마 결혼한 이후에 가장 긴 시간 내가 팔짱을 끼고 간 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팔짱 끼고 부축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다가 여러분 국사봉 가는 길 긴 직선거리가 전부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은행이 노랗게 물이 들어서 가는 길 수없이 탄성을 지르고 안에 세워놓고 사진 찍어주고 나서서 안에 들어 사진 찍으라 하고 그리고 둘이 바지락 칼국수 오랜만에 맛있게 먹고 다시 또 걸어서 옵니다. 근데 힘들어해요. 내가 안고 갈까요? 업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들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또 오는 길 계속 걸으면서 사진 찍다가 오다 보면 좀 언덕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그 언덕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아내들 알아서 찍으라 했어요. 저만. 그리고 이 17단지를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와서 걷는데 아파트 안에 조경수들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물이 들었는지 끊임없이 탄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어린 나무였는데 30년 세월이 지나니 이렇게 거목이 됐네요. 그랬더니 제가요 행신동 파송 받았을 때 46살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76살입니다. 이 행신동에 지성전 개척해서 아내하고 부목사님 한 분을 보내서 거기서 전도를 하도록 했거든요. 저는 이제 주중에 가끔 오고 그러다가 이게 본성전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오면서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탄성도 지르고 만추의 계절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됐고 흐르는 세월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가을 그냥 보내십니까? 눈만 뜨면 탄성이십니까? 저는 눈만 뜨면 탄성이에요. 아침에도 눈 떠서 탄성하다가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또 서재에서 또 사진 찍어서 또 올렸어요. SNS에.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올리고 똑같은 장소지만 앵글이 예술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감성을 깨우쳐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인생을 사색할 수 있는 이 좋은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달,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띄워냈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띄우지 말고 꺼. 암송 시작. 예, 고맙습니다. 모르는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입만 뻥긋뻥긋하면 돼요. 2024년 가을 한번 멋지게 보내보자. 세월 흐른 뒤 추억의 의물 속에서 한 드레박 길러서 맛있게 먹는 추억도 있잖아요. 2024년 가을을 그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성도에게 멋진 추억이 뭐죠? 내 신앙이 쑥 성장하는 거죠. 또 연약한 사람의 신앙을 쑥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분, 누군가 되게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분 한 분 선정해서 그분과 이 가을을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누군가를 그동안 사귀지 않았지만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과 한번 교제를 해보십시오. 나 때문에 약했던 그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9월 둘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이걸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졌고 나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못하신 분은 지금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용현이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용현이가 누군지 아는 분 드물 거예요. 왜요? 용현이가 나를 만났거든요. 10월달 가을의 한복판 둘째 주일날 빌립보서 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는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고, 복음에 미쳐 사는, 복음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마음속에 늘 보고 싶은 성도, 눈만 뜨면 그리운 성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서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께서 아시느니라. 가을의 한복판 10월 달에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복음에 미쳐 사는 주의 종들에게 늘 떠오르는 사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이런 신앙인이 되어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더 기도해 주는 도구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10월달 말씀의 주제는 내가 기도하노라. 누구를?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걸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작년
지난주인지 여러분에게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은 내가 생각난답니다. 에이, 주님이 먼저 생각나야지. 내가 그랬어요. 눈을 딱 뜨면 신화세계가 생각난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스럽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나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알고 지내는 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깊이 교제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눈 뜨면 그리운 사람인가요? 엎드려 기도하면 도기도 해주고 싶은 사람인가요?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이 가을에 이렇게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그렇게 지켰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시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상현이가 낭독했습니다. 상현이가 오는데 그에 애비 해동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참 많은 사람이 생각나는데 다음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을 못 가봤고 저는 그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지역을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했던 분들은 그 지역을 갔어요.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안 가본 분들은 내가 설명하면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여러분 이 옆에 뭐가 흐르고 있죠? 한강. 그렇죠? 아주 가까운 거리, 걸어서도 얼마 안 가면 갈 수 있는 한강이 흐르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요단강인데 한강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강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옆에 아마 요단강에서 한강에서 우리 예배당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그곳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3번을 해줬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일이 아니니까 흘려들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기 앉아서 딴 생각하고 흘려듣는 분이 여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걸 3번 얘기해도 흘려들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예수가 가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잖아요.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여기서 서울 거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고양시지 않습니까? 저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예루살렘 근처인 이 여리고, 요단강 옆에 있는 여리고에 예수가 왔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죠. 예수의 말을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여리고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어른이, 남자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세관장이에요. 성경에는 세리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세금 받는 최고 높은 세리장이에요. 세관장이라니까요. 이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에 늘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서 머물겠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세관장으로서 남의 것을 불이하게, 그때는 세관장이 토색, 남의 것을 세금이 여기에 1억 붙으면 2억, 3억 더 붙여서 더 받아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 식민지 나라였으니까요. 로마의 식민지 나라였으니까 그런 짓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이지만 세관 직원을 제일 미워했습니다. 왜? 착복에 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둘인데 창녀하고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세리장한테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남에게 불의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10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누구 집입니까? 여리고에? 세리 삭개오의 집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많은 무리가 그 집안에 막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곧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가 메시아로 선언해서 자기 민족을 로마의 학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막 이래가지고 흥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죽으러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뭐예요? 삭개오하고 주고받는 말씀입니다.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10명을 불러서 열무나 그 당시 노마, 은하, 합해 단입니다.
노마 은하 화폐 단위예요. 10문화를 가지고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장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귀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 안 그러면 이시조선 시대 이럴 때도 우리나라의 왕이 들어서면 우리가 약할 때는 어디에 윤허를 받아야 됐습니까? 중국. 여러분 역사 배우면서 그걸 아시죠? 윤허를 받아야 해서 왕으로서 윤허를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로마의 황제가 유럽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작은 나라에서 왕위를 받을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냐?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 얘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때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다스리는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주들이니까.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 귀인이 마음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황제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고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에 그래도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장사하라고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제 결산 좀 합시다. 그랬더니 한 종이 턱 나오더니 주인이여,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그러니까 주인이 줬는데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매우 의미 있는 얘기. 여러분 생명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누구 거로 살고 있어? 날강도들이지. 맞아, 안 맞아? 날강도지. 직구도 아니면서 직구라고. 이 종 보세요. 주인이요,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말하는 표정도 아주 행복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한 종이요. 오늘 설교 주제가 착한 종이요. 착한 종이요. 그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문화가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성경이 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가 지극히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작은 돈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고 해놨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대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소. 왕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의 권세를 줄 수 있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소. 좀 같이 얘기 나누는 거죠. 군중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깨우쳐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두 번째 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 내게 주신 한 문화로 5문달을 남겼습니다. 그때 여기는 착한 종이에는 빠졌네요. 그대도 5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노라. 한 종이 나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뭐 해피한 얼굴이 아니에요. 주인이요, 주인은 엄하신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보고서 이 악한 종이요, 네 말로 너를 심판하였느니라. 네 말이 너를 심판하였느니라. 내가 엄한 사람이라고? 없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심지 않는 걸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고 알았으면 내 돈을 은행이라도 맡겨놔서 이자하고 원금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주변 종들에게 저 한 문화를 뺏어서 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주인님, 그분은 이미 10문화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여봐라, 저 밖에서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고 상소를 올린 그놈들 끌어왔습니다. 내 앞에서 목을 쳐 죽여라. 목을 쳐 죽였어요. 이것이 지금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동상이몽의 이 사람들,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왕 돼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까 하는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아주 입체적으로 구현을 해드렸어요. 읽는 것보다는 더 머리에 쏙 들어왔을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실제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는 지금 죽으러 가시지 왕되러 간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뭐하러 가는 거죠? 왕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촌놈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귀인이 가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러면 자기 종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뒤에서 상소를 올려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싫지 않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나는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소리죠. 그들은 예수가 재림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다가 죽이라 하잖아요.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가시면서 다 한 문화씩 주고 갔습니다. 희영에게도 주고 화석에게도 주고 다 줬어요. 이렇게. 창훈이에게도 주고 한 문화. 목사니까 10문화 주고 창훈이는 집사니까 한 문화 준 게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 줬다니까. 창훈아, 너나 나나 똑같이 한 문화야.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한 문화를 주고 주님은 떠났습니다. 뭐하라고 한 문화를 줬죠? 뭐하라고 한 문화를 줬어? 성경에 써놨잖아. 뭐하라고?
장사하라고, 장사. 그럼 이익을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 남겨야지.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복음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거 따지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다 한 문화 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한 문화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이 한 문화 장사한 건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내놔야 돼. 내놔야 돼. 우리를 왜 한 문화 줬느냐? 한 문화 준 이유를 써놨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한 문화를 준 이유를 써놨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문화 구원을 왜 줬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스탑. 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스탑. 자,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 죄악에서, 지옥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이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선포라는 말은 번역을 잘해야 돼. 똑같은 말인데 선전이라는 말도 되고 전도라는 말도 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한테 한 문화를 준 것을 입 다물고 있으래 수건에 싸놓으래. 전파하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수건에 쌓아놓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왜 쌓아놓고 있어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기 바랍니다. 전도해서 열매 맺기 바랍니다. 10명 맺기 바랍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열이 아니야. 십진법 있죠. 10이 되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냐. 만수를 말한 게 가득 찼다 이 말이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득 찬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준 게 뭘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 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시간이야. 시간. 자, 보세요. 시간은 어떤 사람은 길게 준 것도 있고 짧게 준 것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살아있으면 뭐고 오늘 하루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힘 있는 사람이건 힘 없는 사람이건 병든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똑같이 하루야. 건강한 사람은 하루 반나절이야. 똑같이 하루야. 똑같이 하루. 아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한 문화를 줬습니다. 살아있을 때 얘기하려다 보니까 화정아, 오늘 여기 앉아서 네 엄마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붉어졌어. 강영숙 권사. 그리고 왜 이지연이를 안 데리고 왔냐? 네 아빠 나하고 약속했잖아. 네가 데리고 오기로.
오늘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와 함께 살다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다 기억이 떠올라요. 저 상현이가 나오니까 얼른 또 상현이 아빠 이해동이 떠올라요. 저기 화정이 얼굴을 보면서 강영숙이가 떠올라요. 여기는 없지만 보고 싶어요. 송영숙 권사님. 지금 어디 요양원에 계신지 멀리 자녀들이 보냈다 해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다 이렇게 여기 깔려있는 마루를 봤어요. 이걸 깔 때 아주 깨끗했어요. 흠집이 나면 막 속상했어요. 이게 벌써 18년이 됐네요. 이걸 깔고 건물을 지을 때 죽을 고생을 했죠. 근데 벌써 1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다가 지성전을 세울 때 우리 아내 나이가 46인데 지금 76이 돼서 그때는 팔팔 날더니 지금은 좀 걷는 것도 힘들어서 내가 부축해 줘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한 살이나 젊지 않습니까? 나도 걷기 힘들 때가 와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휠체어로 밀고 다녀야 되겠죠. 시간은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지지 않아요. 아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요. 한무나 구원 주었어. 입 다물고 있지 마라. 수건에 싸놓지 마라. 10문화 남겨. 못 남겨도 5문화는 남겨. 그래야 칭찬받아. 착한 종이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낭비하면 그건 죄악이야. 시간을 낭비하는 게 죄인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에베소서 5장 띄우세요.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도 그냥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년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식사하는데 TV에서 아침마당에 나이 80 먹은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름이 아주 촌스러워.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여기도 또 혹시 그 이름 가진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 말자 뭐 이러면 김말자 뭐 이게 좀 촌스럽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런 이름이야. 아주 촌스러워. 그래서 우리 아내도 저 이름 촌스러운 거 말하죠. 그랬어요. 그 촌스러운 할머니가 나왔는데 손마디가 다 이렇게 휘어졌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네. 우리 아내도 저 봐. 향기 나는 여인이야. 향기 나는 여인이야. 왜요? 저 시골 어디 저 아랫역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숙대 국문과를 나왔어요. 시골 여인이. 나이 80에. 남편과 부모의 병수발을 건 30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동반 자살해 죽으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스스로 극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한국 문단의 최고 어른이 됐어. 한국 문학계의 최고 어른이 됐어요. 그 이름이 촌스러운데 내가 잊어버렸어. 찾아보려면. 숙대 국문과 나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글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딱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24시간, 며칠이요? 하루를 1시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나는 24시간, 하루를 100시간처럼 살았습니다. 이래요. 얼마 전 설교하다 내가 빠삐용 얘기를 한 것 같아. 빠삐용. 기억나세요? 빠삐용. 맹한 있는 거 보니 기억도 안 나나 보네. 그 빠삐용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빠삐용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2명을 뒤집어서, 살인 2명을 뒤집어서 고도의 절에 아주 그 성에 유배가 됐죠. 거기서 탈출하려고 수없이 시도해도 탈출을 못했어요. 왜? 자기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를 2명을 뒤집어 씌워서 살인자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게 한 검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사가 떠벅떠벅 다가오더니 너 빠삐용, 너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어. 네 인생을 낭비한 거야. 그럼 이 빠삐용이라는 글을 쓴 작가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려고 한 거죠? 인생 낭비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당신의 인생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살았는지 30년 살았는지 50년 살았는지 80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어.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어. 낭비하고 살았어.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어. 인생을 흑자로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 스스로 생각해봐. 스스로 생각해봐. 여러분 뇌는 세팅한 대로 움직여요. 뇌가 세팅한 대로, 그러니까 매일 사는 걸 보면 뇌에 세팅된 대로 습관적으로 움직여. 매일 똑같죠. 세팅을 해제해서 다시 세팅하면 사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걸 해제하려고 해야 안 하려고 해요? 안 해! 절대로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낭비죄예요. 자꾸 해제해서 더 좋게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몇 분들하고 내가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여행도 하고. 근데 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양치만 하면 소변이 마려워. 아이, 양치. 그럼 양치하다 말고 뭐 해야 돼? 볼일 봐야 돼. 으르르르르 하다가, 아, 이거 불편해. 그런데 지난주에, 이거 뇌 세팅을 바꿔야지. 이거 뇌에서 양치만 하면 물처리만 나면 소변이 마렵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팅을 바꾸자. 안 하면 금방 젤이잖아요. 아니 이놈아 지금 바꿔 기어이 안 했어. 그리고 양치를 딱 했는데 소변 마른 게 싹 사라졌어. 2시간 동안이나 소변을 안 봐도 됐어.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말해봐요. 그 다음에 또 양치하니까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안 고쳐졌어. 또 나올 바꿔 지난 주간에 한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2-3번 하고 났더니 바꿔졌어요. 이야, 놀랍다. 이 뇌에 세팅된 이 습관을, 소변 나오는 습관을 내가 바꾸려고 예를 쓰니까 몇 번 하고 나니까 딱 바꿔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양치질하고 나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달라졌어 내가 이러고 왔어요. 우리 아내 자기 짠에 저기 묻잖아요. 달라졌어 바꿔. 네. 당신의 철학을 바꾸세요.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당신의 생각, 당신의 철학을 성경을 가지고 세팅을 바꾸라 이 말이야. 바꿔.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된 거 해제시켜. 그리고 새롭게 세팅을 하라 이 말이야. 목요일 날 올라왔어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일러가 고쳤는데도 온도를 낮게 해놨나 봐. 나중에 모르니까 물 온도를 50몇 도로 해놨나 봐. 그러니까 26도에 보일러를 맞춰놨는데 계속 23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추워서 아침에니까 목이 싹 가버렸어. 콧물이 주르르 나고 감기가 왔어. 저는 신장이 안 좋아서 감기약 못 먹어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할 일은 산더미인데 감기가. 그래서 바로 감기 쫓아냅니다. 그리고 막 땀을 빼려고 막 땀 빼는 일을 하면서 감기야 물러가라, 감기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우리 아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왜 그래? 난 반드시 쫓아낸다. 반드시 쫓아낸다. 반드시 쫓아낸다. 1시간 반쯤 그러고 나서 내 목소리 달라졌지. 목소리 달라졌지 뭐. 그리고 이 관리국장한테 전화했죠. 보일러 좀 고치라고, 온도를 높이라고. 그게 지금 70 몇 도로 올려놨대요. 지금은 아주 안이 뜨끈뜨끈해졌어요. 우리의 신체 기능도 이렇게 고쳐지네요. 이게 불과 한 주간 사이에 내게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난 못해. 그건 당신은 못하는 거야. 나 안 해. 당신 안 하는 거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거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습관을 안 고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진짜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야. 한문아 복음을 말하는 데는 입 딱 다물고 있고 쓸데없는 말은 어찌 그리 나불거리기를 잘해. 불평하는 말, 나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그건 왜 그렇게 나불거려? 그건 닫아버리고 즐거운 얘기만 해. 즐거운 얘기만 하자. 즐거운 얘기. 습관을 고치세요. 내가 내 잘못 길들인 습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시간 낭비하는 습관 다 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걸 왜 그대로 그냥 놔두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려고 하세요? 고치라 이 말이야. 고쳐지니까 고쳐. 왜 꼭 그대로만 살려고 그래?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나올 거야. 그 사람은 매일 낮 예배만 나오고 오후 예배 시간 많고 해도 안 나와. 왜? 그렇게 세팅을 해놨거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해제하고 오후 예배도 나올 거야. 아멘? 말 안 하는 건 안 고치려고 저러는 거야. 안 고치려고. 고쳐. 여기 세팅된 걸 고치라고 좀 고쳐.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세팅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영현아, 잘하고 있지? 대답하는 거 보니 안 하나 보네요. 영숙이냐? 둘이 나한테 가만있어. 11월 달에 나 밥 사기로 했어? 점검을 해야 돼. 고칩시다. 고쳐야 돼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착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보고 착한 종아, 착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착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착한 종이 되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할 때 뭐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사소한 거, 작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전력을 하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허접한 짐승은 허접하게 살지만 맹수들을 보면 작은 것 한 마리 잡으려고 그 큰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향해 가는 걸 보셨어요? 웃기잖아요.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막 전력 질주 잡잖아요. 착한 종이 되려면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충성하세요. 전심으로 다하세요. 아멘. 밥을 짓는 주부들이요, 평생 하는 밥 맛있게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내가 지금 밥 내가 먹으면서 맛있어 이러세요? 그냥 대충 먹으세요? 저는요, 니트에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다 하잖아요. 밥도 주부 노릇도 하고 잡부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뭔가 것 다 혼자 다 해야 돼요. 내가 밥 지어놓고 밥 먹으면서 저는요, 화사가 품격 있게 먹어야지. 그리고요, 나 혼자 있어도 예쁘게 차려놓고 딱 앉아서 아주 품격 있게 먹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밥이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밥솥에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맛있어. 우리 안에 좀 웃고 있잖아요. 사실은 김연애보다 내가 밥을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래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하니까, 이제부터 나 주부 안 할래, 이 소리를 이제부터 나 부부 안 할래 그래요. 나 부부 안 할래. 부부를 안 하면 어떻게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 잘못했어. 나 주부 안 할래 그래요. 여러분, 늘상 하는 거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전심을 다하세요.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밥 하나를 해도, 예배를 드릴 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가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근데 멍하니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어. 악한 종이요, 부탁합니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노라. 성도여, 어디를 가든지 성도다운 권세를 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 가 있으면 권세는 나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권세는 가만히 있어도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권세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있는 거 뺏기지 말고 받아 더 넉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마저 뺏기지 말고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문화 잘 남겨야 돼요. 오늘 두 가지 한 문화를 말해서, 첫 번째 한 문화는 내가 받은 복음의 한 문화, 두 번째 한 문화는 내가 받은 시간의 한 문화. 수건에 싸두지 말고 장사 잘합시다. 장사 잘합시다. 이익을 남깁시다. (2024년) 가을은 딱 20일 남았어. 오늘이 10일이니까. 그리고 2024년 한 해는 딱
51일 남았어. 치열하게 멋진 열매로 2024년을 기억할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